이번 36회 총회를 통해서 김종석 감독회장님 되신 이후에 앞으로 4년 동안 또 그 이후까지 우리 감리교 부흥운동을 이끌어갈 두 개의 기둥을 전도운동본부와 기도운동본부로 삼고자 하셔서 새롭게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는 앞으로 우리 감리교회의 영성 회복과 부흥 운동을 위해서 기도 운동 본부와 전도 운동 본부가 있다. 또 이 조직이 전국 조직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감리교회를 부흥 운동을 이끌어 가야겠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첫 번째로 이현식 목사님, 진강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전도운동 본부의 본부장으로 일하시게 됐습니다. 한 시간 동안 우리 전도운동 본부에 대해서 안내 말씀, 또 우리가 왜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총괄해서 말씀을 해주시겠고, 이어서 백용현 목사님, 대전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기도운동 본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현식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도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는데 10분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제가 5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주일날 캄보디아 감리교회 목회자 130교회인데 거기는 목회자 세미나 참석이 의무더라고요, 의무요. 그래서 다들 모여 있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원래 내일 돌아올 일정이었습니다만 오늘 강의가 잡혔다 그래서 제가 하루 일찍 비행기표 바꿔서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먼저 김영훈 교수가 차라리 이기적으로 살 걸 그랬습니다 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은 그 2015년에 그 최고의 논문상을 받은 그런 분이신데요. 그 책에서 그는 5마리의 원숭이 실험을 했습니다. 5마리 원숭이 실험을 제가 이제 PPT로 화면을 다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원숭이 5마리를 한 우리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위에는 원숭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바나나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1번 원숭이가 이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사다리에 올라가는 순간 차가운 물이 쏟아지게 되고 원숭이들은 물벼락을 맞게 됩니다. 포기하고 내려오자 2번째 원숭이가 바통을 이어서 올라갑니다. 역시 찬물이 쏟아지게 되고 모든 원숭이들이 물벼락을 맞습니다. 잠시 후에 3번째 원숭이가 다시 바나나를 가지기 위해서 사다리에 올라가려고 하자 다른 원숭이들이 일제히 저지를 시킵니다. 못 올라가게 하죠. 또 물벼락을 맞게 될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원숭이들은 그 맛있는 바나나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사다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재밌는 광경은요, 처음에 5마리 중에서 번호를 1, 2, 3, 4, 5로 정하게 되면 1번 원숭이를 우리에서 빼내고 물벼락을 전혀 맞지 않고 모르는 6번째 원숭이를 그 우리 안에 투입하면서부터 이제 재밌는 광경이 시작이 됩니다. 6번 원숭이가 사다리에 오르려고 하자 나머지 원숭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 막고 잡아당깁니다. 새로 투입된 6번 원숭이는 영문도 모른 채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2번째 원숭이를 빼고 물벼락을 맞아보지 않은 7번째 원숭이를 투입을 했습니다. 7번째 원숭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자
바로 앞에서 했던 6번 원숭이가 제일 앞장서서 올라가지 못하게 제지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6번 원숭이는 물벼락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다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새로 들어온 원숭이의 바나바, 제가 너무 성경적이라 가지고 제 입에서 저는 사울과 바나바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예. 자, 바나나 바나나 사냥을 저지하고 결국 아무도 사다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는요 5마리의 원숭이가 있는데 전혀 물벼락을 맞아본 적이 없는 원숭이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들은 새로운 원숭이가 들어오고 투입이 되면 기겁을 하면서 사다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원숭이들에게 왜 사다리에 오르는 걸 막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우리도 몰라. 원래 사다리에 오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를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패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패배주의. 특별히 코로나19의 물벼락을 받으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다음에 한국 교회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교회는 전도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전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전도 안 합니까? 몰라, 우리도 그전에도 안 했어.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럼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안 되는 시대. 그러면서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리더십들은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라고 규정을 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십시오.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전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보다 전도하기 쉬웠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어려웠지만 상황을 탓하지 아니하고 패배주를 극복하고 전도하게 되었을 때 전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우리 한번 크게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백성들 데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럽니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물어보면 다들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러죠. 신앙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때 바뀌죠.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13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리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대로 7일 동안 성을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성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들이지만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을 돈 것은 백성들이 했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크게 외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전도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역사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시작. 저는 위기의 한국 교회가 이제 극복해야 될, 회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예배자의 신앙에서 전도자의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하지만 예배자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바로 전도자의 신앙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고, 다시 말하면 호켄다이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모이는 신앙에서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을 쌓는 교회에서 길을 내는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복음을 나누는 교회 안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실천하셨던 길거리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운 감리교 목사들 아닙니까? 저는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감리교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감리교의 시작은요, 강단의 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강단권을 박탈당하고 제한당하고 추방을 당하게 되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결과 오늘날의 메소디스트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리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거리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진정한 감리교회고 또 진정한 감리교인이 될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바로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동물원 철장 안에서 사육된 그런 사자가 아니라 저 야성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마음껏 사냥하게 되는 바로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전도를 회복하는 순간 바로 야성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왜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마지막 이제 결론을 이렇게 지을 겁니다. 왜 우리는 전도해야만 하는가, 전도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바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집회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합니다. 그 교회의 수준은 아멘 하는 목소리가 아니고 그 교인이나 또 교인이 교회의 수준은 아멘 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영적 수준이 드러나게 된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임원들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배에 힘을 주시고 톤을 조금 높여가지고 크게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오게 되기를 원한다. 여기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로 델레인데, 델레이, 이 말은 특별한 시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과거의 소원도 영혼권이었고 지금의 소원도 영혼권이고 앞으로의 소원도 바로 영혼권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은요 80억의 인구를 한꺼번에 다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영혼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영혼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80억을 한 번에 다 구원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전도라는 툴을 통해서 영혼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힙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흩어지시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황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화랑방탕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인 그 아버지는 기다리는 아버지죠.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오죠.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왜 기다리고만 있을까? 그 도시에 가서 아들 찾아오면 금방 될 텐데 왜 찾아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누가 찾아 나서야 됩니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큰아들이 진정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집 안에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기다리는 마음을 알고 있으면요, 큰아들은 자기 하는 일 잠깐 두고 도시에 나가서 자기 동생을 찾아다가 아버지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란 얘기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형입니다. 형. 우리의 형, 우리는 그분의 아우지요. 예수님의 아우된 동생된 우리가 탕자처럼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형 예수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큰아들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먼저 믿는 바로 우리들이 큰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하나님의 애끓는 소원을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바로 저 동생들이 있는, 더 탕자들이 있는 저 세상 어딘가에 나가서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그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기 마지막 직전에 주셨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로 많이 와라, 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고입니다. 고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니며 헬라로 포르텐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고입니다. 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 얼굴 성화에서 많이 느끼곤 합니다. 지금은 이집트 이쪽 성지순례 길이 막혔지만 과거에 우리가 이집트 시내산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성 캐더린 수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보관된 예수님 얼굴 성화를 많이 보죠. 거기에 보관된 성화 중에 가장 오래된 6세기경에 그려진 이 성화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큰 그림도 있습니다. 큰 그림, 물론 당연히 모조품이지만 큰 그림도 있고 손바닥 크기만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요 명암 크기만큼의 요 얼굴 성화도 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다 줬어요. 지금 하나 딱 남았습니다. 제 목양실 그 명패 뒤쪽에 이렇게 늘 붙여놨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예수님을 쳐다볼 때 저는 다른 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른 데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직 제가 보는 것은 예수님 눈입니다. 눈. 주변을 보시면 예수님의 눈이 조금 다릅니다. 한쪽은 부릅뜨고 있고 또 한쪽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서 흘러내릴 듯한 예수님의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릅뜨고 있는 예수님의 눈을 쳐다볼 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목사, 너 똑바로 목회해야 돼. 바르게 목회해야 돼. 이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옵니다. 그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야기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있는 그 눈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 저 세상을 봐라. 지금 저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냐. 너가 나를 대신해서 저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렴. 그때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요,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500여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할 때 그 모습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500여 형제, 고린도서를 보면 500여 형제가 모여있는 가운데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주님이 마지막에 만남을 가지게 되죠. 그때 주님은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고 손가락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도 하고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 따스하셨던, 그 자비로우셨던 주님의 눈, 그 아름다웠던 주님의 손은 승천 직전에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겁니다.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쳐다보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마지막 순간 주님의 눈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계시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은 더 이상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나라면 이제 육체적으로 이별해야 될 순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얘들아 너희들 절대로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와라 와라 컴 계속 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컴이 아닙니다. 고 세상으로 가라.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발전해 나가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애끓는 마음, 바로 영혼 구원, 전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가장 위대한 명령이었고 유언과도 같은 거스를 수 없는 주님의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제 우리 전체 감리교회가 이번 김정석 감독회장님 그 여러 가지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도운동본부와 함께 전도. 그래서 이제 감리교 전도운동본부가 앞으로 이제 세워지게 될 텐데 전도운동본부와 함께 전도하는데, 그래서 현재 전도운동본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기 전에 현재 감리교 전도를 선교국 산하에 소속이 되면서 맡아 하고 있는 이 기관이 바로 웨슬리 전도학교입니다.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는 목회자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2박 3일 혹은 3박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훈련하는 그런 시간. 그 다음 평신도 전도학교. 지금도 서울연의 꽃제교회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8주 동안 서울연의 평신도 전도권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다. 작년엔 우리 진관께서 했습니다. 중부연에도 하게 되고 연회가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전도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원하는 평신도든 교육자들이 모여서 전도에 대해서 선택 강의도 들으면서 단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연회 차원에, 특별히 지방의 차원에서 전도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연회의 맞춤 전도법, 또 지방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다양한 전도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큰 틀로 4가지 이 전도 학교를 운영합니다. 목회자 전도학교 올해는 9월 달에 10월인가 9월 달에 이제 그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 리조트에서 작년에도 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또 각 연회마다 또 전체 하기도 하지만 평신도 전도학교 8주 과정을 통해 가지고 평신도 전도꾼으로 만들게 되고 전도 컨퍼런스를 하게 되고 또 전도 세미나를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목회자 전도학교에서 이제 전도의 필수성, 중요성 등등을 이야기하고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행하게 되고, 평신도 전도학교는 보통 8주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회별로 모일 수 있고, 또 우리는 수도 없이 지방이 원하면 지방에 가서도 또 행하게 됩니다. 평신도. 그 목적은 바로 전도하는 일꾼을 만들게 되고 전도 대원들을 배출하게 되고 전도 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8주 정기 과정으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전도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준비된 강사들의 선택 강의를 듣고 주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나에게 맞는, 우리 교회에 맞는 전도법을 더 찾아내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에 3040을 겨냥한 전도를 많이 개발하게 되고 그런 강사를 컨택을 해가지고 많은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3040 그리고 4050 이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도가 지금 굉장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도 컨퍼런스. 그리고 이제 전도 세미나를 3가지 정도 하는데, 첫째는 이제 각 지방마다 전도 세미나를 하게 되고 지방 전도학교를 하게 되고 지방 안에서, 지방회 안에서 전도대가 조직에 대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도하는 제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가지고 책자 활용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서 전도 효과를 증진시키는 그런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관계전도, 관계전도. 어쨌든 우리가 관계 전도를 잘 프로그램 해가지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길거리 전도하게 되고 노방 전도하게 되고 뭐 등등 이런 전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1년에 통계를 내게 되면 관계 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는 친구 관계, 동료, 또 이웃, 직장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관계 전도가 80%가 넘습니다. 열매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 더불어 하나는 이른바, 제가 이름을 줬지만 민낯 전도라고. 민낯 전도. 민낯.
여러분 민낯 아시죠? 화장하지 않는 얼굴. 예, 사람들이 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빛나냐고 요즘 무슨 관리 받냐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뭐 돈 좀 들여가지고 얼굴 뜯어고친 거 아니냐고 뭐 관리 받냐고. 저는 체질적으로 스킨 외에는 바르지를 못합니다. 로션만 발라도 얼굴이 이상해져 바르지 못하고 선크림도 전 안 바릅니다. 그럼 얼굴이 왜 이렇게 빛나냐고. 이제 60 중반이 됐는데 왜 이렇게 빛나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늘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의 빛이 와서 그런 것 같다고. 예. 안 웃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까. 예. 그럼 민낯이 뭐예요? 민낯. 화장하지 않은 얼굴. 예. 저는 가끔가다 교인들 새벽에는 가능하면 얼굴 안 쳐다봅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도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가요. 예. 왜냐하면 내가 아는 얼굴이 아니에요. 새벽에 보면. 예. 그분도 민망해하고 나도 당황스러워서 안 봐요. 새벽에는. 예. 어떤 분은요, 우리는 교회 요람은 요즘에 스마트 요람으로 바꿨지만 전에 책자로 할 때는 사진 좀 가지고 오라 그러면요 20년 전 사진, 30년 전 사진 막 가지고 와요. 30년 전 젊었을 때 사진이니까 지금하고 전혀 다르죠. 어쨌든 민낯은요 가리지 않고 하는 전도 어디서 벌어집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가장 어려운 전도,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전도 바로 민낯 전도입니다. 민낯. 너무 잘 알아요. 너무. 그때는 나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공급을 하려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관계전도 세미나, 이 전도 운동 본부 각종 프로그램의 효과가 뭐냐? 전도 의식을 고취하는 거죠. 실질적인 전도 방법을 습득하게 되고 또 지역 사회와 좋은 연계를 강화시키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선교적 사명, 그래서 미셔널 처치의 사명을 잘 우리 감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교회 성장과 부흥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 운동 본부의 각종 프로그램의 효과입니다. 어떻게 확산시킬까? 한 사람이면 피하지만 두 사람은 능히 당하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에서 어떻게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까? 바로 전도 운동 본부를 앞으로 조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틀에 대한 하나의 예시 정도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선교국 안에 어쨌든 지금 기도운동 본부와 전도운동 본부가 그 선교국이라는 우산 아래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지금 현재는 전도운동본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밑에는 웨슬리 전도학교가 있고 그리고 김상현 감독님이 하고 있는 100만 전도자 세우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운동본부 저를 이어서 이제 강의하게 된 우리 백영희 목사님이 하는 100년 기도운동이라 이 있습니다. 자, 전도운동 본부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감독회장님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각 연회 감독님들 또 선교국 그리고 본부장 그리고 각 연회마다 이제 어, 본부장도 있고 연회마다 이사회가 있고 연회마다 전도대장이 있고 그 연회 산하의 지방들마다 전도대장이 있고 지방에 그다음에 전도대 총무가 있고 현재 이 모든 것을 본부 역할을 감당하는 웨슬리 전도학교는 현재 목회자 전도부가 있고 평신도 전도부가 있고 연구 출판부, 영상 홍보부, 연예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슬리 전도학교 홈페이지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웨슬리 전도학교를 치게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전도지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쇄를 해가지고 페이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종이 전도지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 전도지도 지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가다 책을 묶어서 만든 내용들도 PDF 파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이 웨슬리 전도학교 이 지금 홈페이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이제 더 확산시키게 되면 우리 감리교 우리 웨슬리 전도운동 본부는 개척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그러면서도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그 목사님들과 평신들 위해 가지고 이 좋은 자료들을 계속해서 공급할 생각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운동본부와 전도운동본부 서로 협업을 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가운데 이제 역사를 나타나게 되고요. 자, 각 연회별로 이렇게 쭉 하는데 그래서 연회 감독님들의 협력이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하죠. 각 연회마다 감독님들 그 산하에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고 운동본부를 조직하게 되고 본부장이 있고 또 조직이 있게 되고 또 그 아래쪽에 지방에는 감리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그 지방의 전도대장, 목회자 또 평신도 대장 그 총무가 있고 이런 조직을 가지고
그래서 기능은 교육을 지원하게 되고 전도를 지원하게 되고 또 자료를 지원하게 되고 연구를 지원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목회자 전도학교는 목회자 훈련을 주로 하게 되고 평신도 전도학교는 전도꾼을 만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그러니까 목회자 전도학교의 목표는 전도 선수를 만들다기보다는 전도 코치를 만드는 겁니다. 필드에 들어가서 물론 같이 선수 생활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어디든지 코치가. 그래서 교인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목회자들은 전도 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게 되고 평신도들은 선수가 돼서 필드에 들어가서 그 코치의 지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전도꾼들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전도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연회별로 그 일을 하고 이 전도를 확산시켜 나가게 되고 또 전도대 조직하게 되는 지방에 이런 전도 세미나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세대별로 보면 어머니들 계통 그래서 엄마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포츠 전도, 어린이 전도라든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청소년, 그런 노인 이런 등 다양한 세대 간의 이런 맞춤형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장 전도 여러 가지 있고요.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빛나는 씨가 되는 임원들이라는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 여러분 그 음식점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코스 요리가 있는 음식점에 이렇게 가면 보통 이제 A 코스, B 코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A 코스가 3만 원, B 코스가 4만 원. 두 가지가 있을 땐 이거 어느 거 먹을까? A 코스를 먹으면 너무 싼 거 대접하는 것 같고 또 B는 여기 4만 원이지만 그래도 좀 부담이 조금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바로 C 코스가 하나 딱 등장하면 생각이 달라지죠. C코스 5만 원짜리 좀 저렴하게 했지만 어쨌든 5만 원짜리 C코스가 딱 생겨지게 되면 다릅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큰 고민하지 않고 바로 B코스를 선택해요. 그전엔 B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C가 딱 등장함을 통해 가지고 바로 중간 정도 이 B 정도면 무난하겠다 생각해서 B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B코스가 무난해 보이죠. 이 업체에서 이 다 조사 결과입니다.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C코스를 딱 집어넣는 이유는요. 팔리면 좋지만 안 팔려도 상관없습니다. C코스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A코스와 B코스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C코스예요. C코스. C가 등장하기 전에는 A는 너무 싸 보이고 B는 비싸 보였습니다. C가 등장함을 통해 가지고 B는요 비싸 보이지 않고 무난하고 그냥 적정한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A, B만 있을 땐 B가 비싸 보였죠. 근데 C가 딱 들어오는 순간 B는 무난한 메뉴처럼 보이고 A는 아주 저렴한 메뉴처럼 보이게 됩니다. C가 A와 B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꿔요. 프레임을. 제가 이따 영상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메뉴판에 있는 C와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메뉴판에는 C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C가 돼요. C가. 합리의 임원들은 C코스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전도를 바라볼 때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C가 되었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전도 나도 할 수가 있겠다. 바로 전도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빛나는 C가 돼야 됩니다. 제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 5분짜리의 영상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과 더불어서 알파가 나오게 되는데 자 B코스와 B코스가 있는데 뭐를 먹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B코스가 조금 더 비싼 거. 근데 고민이 안 될 때가 어떤 경우냐? 여기에 C코스가 등장합니다. C코스가 가장 비쌀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B를 택합니다. B가 무난해 보이는 이게 소비자 행동에서 잘 알려진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연구 결과인데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프레임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프레임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프레임이 되어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에 C라는 메뉴, 짱 비싼 메뉴는 사실 팔리면 좋지만 안 팔려도 주인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C라는 메뉴가 하는 기능은 뭐냐? 이 비싼 C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A와 B의 다른 메뉴를 보는 프레임을 바꿔놓습니다. B가 괜찮아 보이는 A, B만 있을 때는 B는 비싼 거였는데 C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B는 괜찮아 보이는 거. 그리고 A는 너무 싼 메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C라는 존재는 뭘 하는 거냐? 저 높은 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 메뉴를 보는, 이 세상을 보는 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프레임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 그래서 빛나는 C가 되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너 정도 하는 거는 별거 아니야. 저 사람을 보라.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일요일 날, 진짜 TV를 봤는데, 잘 모르던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됐어요. 오디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앞을 못 보는 청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춤을 아주 잘 췄습니다. 그 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반응하는 그 과정을 짧게 편집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빛대학교에서 온 반갑습니다. 한빛대학교에 있는 거는 이제 시력이 많이 안 좋은 그런 학교고요. 네, 저는 앞이 잘 보이지 않고요. 제가 느낀 거는 초등학교 1학년에 제가 여태까지가 춤을 추셨다고 써 있어서 시력이 좋았다가 안 좋아지신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진짜.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큰 만족이에요.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보이는 사람들도 저 정도의 그 느낌,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태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너무 생각하는 노력을 해요. 제가 혼자 이걸 보고 저도 울었고요. 와, 진짜 똑같이 들었는데 제가 감동받은 거는 그 김수환 군의 그 모습에도 감동을 받았고 그 보아시아들 때 감동을 받았어요. 앞을 못 보는 청년이 춤을 정말 잘 췄어요. 근데 그걸 보고 보아시아 들어줘요.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됐다.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C의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기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빛나는 별처럼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C와 같은 존재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보는 프레임이 바뀔 거다. 로마를 표현하는 가장 그 명확하고 확실한 말이죠.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로마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길을 닦았기 때문에 길을 냈기 때문입니다. 도로 때문에. 중국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5,000km의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죠. 그렇지만 로마는 개방을 위해서 15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건설, 도로. 예. 로마를 로마되게 한 것은 바로 성을 쌓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아성을 지킨 게 아닙니다. 길을 내서 길. 나도 나가기도 하고 그들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서 길. 그럼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2000년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타임지가 선정한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1위가 바로 징기스칸. 그럼 징기스칸은요,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길을 내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몽골 인구가 200만인데 200만의 이 몽골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을 평정하고 중앙아시아를 평정하게 되고 그리고 유럽과 이슬람 국가를 평정하며 그때 인구가 전체가 그 평정한 인구의 3억입니다. 3억.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역사상 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 정복한 거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150년 동안 차지하게 됩니다. 징기스칸은 누굽니까? 유목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는 길을 내는 사람, 길을 내는. 그의 리더십은 성을 쌓는 자기 것을 수성하는 지키는 리더십이 아니고 자꾸만 길을 내는 리더십입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석학인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호모 노마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번역하면 유목하는 인간, 유목민 인간. 그런 말합니다. 21세기는 유목민적인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인간들이 대거 출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유목민이 누구냐? 한 가지 장소, 한 가지 가치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과 모험을 내면서 길을 내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유목민이다. 유목민. 그래서 호모 노마드라고 하는 말 우리 여기서 바꿔야 됩니다. 크리스찬 노마드. 우리는 유목하는 유목민 같은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자, 왜냐하면 보십시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두 종류의. 만리장성을 계속 쌓아감으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하게 되면 자꾸 움켜쥐는 사람이죠. 그러나 움켜쥐지만 자꾸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길을 내는 사람, 길을 내는 사람. 그 길을 내버려 나도 걸어가고 함께 걸어가게 되고 내가 가기도 하고 올 수 있게 만드는 길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직업이 유목민이 아니라 날마다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유목민입니다. 끊임없이 길을 내고 또 가고 또 가게 되었지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가고 또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성을 쌓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길을 내고 길을 닦는 삶을 살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유목민이 돼요. 유목민. 것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꾸만 길을 내므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마침내 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 노마드, 유목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유목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항상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내가 걸어감을 통해서 그것이 길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옵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간 사람이죠. 크리스찬 노마드.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을 쌓는 교회, 우리 교회. 영적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저 유람선 교회가 되어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유람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을 내는 교회, 축복의 통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진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어로 말하면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제가요
우리 진관교회 부임을 했더니 우리 교회가 진관동에 있었기 때문에 진관교회입니다.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우리 동네는 천년된 절이 있습니다. 진관사가 진관사 때문에 우리 동네 이름이 진관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진관교회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부임하고 2년 만에 은평뉴타운의 새 성전을 건축을 할 때 건축이 다 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당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고 이제 시상을 하기로. 그런데 2주 뒤에 원로 장로님들이 저를 다 찾아왔어요.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만 열어보시래요. 거기에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 이름 변경 결사 반대. 저는 결사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 이름 바꾸면 나가서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획위원회 열어가지고 지금 이 결사 반대가 왔는데 이거 잘못해다가 장례 여러 번 치를 것 같다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래, 목사님 그러면요 지금 오신 지 2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괜히 이거 가지고 분란 생기면 안 되니까 저분들 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름 바꾸자고. 지금도 다 살아계세요. 지금도요. 어느 날 제가 진관이라는 말의 한문 봐서 한번 나루터진의 너그럴 관자예요. 우리 지역에 나루터 강이 없는데 내과가 없는데 어쨌든 나루터 진자의 너그럴 관입니다. 제가 재해석을 했습니다. 너그럴 관자, 너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나루터, 브릿지, 다리. 그래, 우리 진관교회는 저 세상에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어 나르는 나루터가 되자.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해외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모든 재산권 모든 다 주지만 한 가지만은 제가 고집을 합니다. 그 교회 이름에 진관이라는 이름을 넣으라고. 그 뜻은 바로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다리가 되어 어딘 곳에 가서 또 교회를 건축하십시오. 우리는 해외에 90번째 교회까지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필리핀, 에티오피아, 몽골 계속해서 복음 예배 드립니다. 다리가 되는 교회, 길을 내는 교회, 길을 내는 감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임원들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전국에서 모인 우리 감리교회에 꽂힌 감민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님들 우리 모든 임원들은 빛나는 씨가 돼요. 빛나는 씨가. 그래서 기독교 대한감리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빛나는 씨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감리사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너 해야 되겠다. 우리 총무님이 걸어가신 저 길을 나도 걸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바로 크리스찬 노마드가 되어야 됩니다. 빛나는 씨가 되자. 여러분 크게 외쳐봅니다. 빛나는 씨가 됩시다. 시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이게 해서 밥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빛나는 씨가 되어서 우리 지방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게 되고 우리 감리교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찬 노마드가 되어서 유목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감리교를 새롭게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여기 모였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빛나는 씨가 됩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우리 감독회장 계신 이쪽에서 전도하면 이렇게 외치면 이쪽은 우리 마지막 구호로 외치는 게 좋은데 이쪽은요 전도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보람 적었어요. 예. 그렇죠? 전도하면 이쪽은 전도된다. 아마 목소리가 제가 볼 때 여기가 지금 사람이 조금 더 많은데 이쪽이 클 것 같지만 이쪽이 더 클 수 있어요. 여기서 듣고 결집만 하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더 크잖아요. 이렇게요. 예. 뭐든지 마음을 모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은 전도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우리 감리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전도함을 통해서 다시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위대한 기독교 대한 감리의 임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나는 씨가 되어서 우리의 교회 지방의 연회 우리 감리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일정도 주 하나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4시부터 6시까지 선교부 총무님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피드백을 우리가 주고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 나온 것 가운데 선교국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반대로 또 실제적인 정말 현장에서 실제적인 것들을 좀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을 좀 떼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좀 어, 머릿속에 각인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선교국이 있고 선교국의 큰 우산 아래 전도운동본부와 기도운동본부가 있는데, 이 두 운동본부가 이제 앞으로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영성과 부흥운동의 큰 두 축이 되는 것이고, 이 운동본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정말 실제적이고 목회 현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 영적인 또 목회적인 인적인 머티리얼들을 공급해 드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도운동 본부에서는 웨슬리 전도학교와 100만 전도자 세우기 운동본부가 있는데, 이것들이 전국 조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연회 감독님들 또 총무님들 그리고 지방의 감리사님들 총무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운동본부, 기도운동본부는 선교국에서 이제 앞으로 할 실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 강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운동본부입니다. 우리 대전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백용년 목사님, 100년 기도운동 본부를 이끄시고 계셨는데, 이제 이 기도운동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헌신하시게 됐습니다. 나오셔서 강의하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전체 교인 수의 전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감리회는 교인 수가 감소했지. 한국교회의 모든 교인의 교인 수가 그런 수의 한국교회 모독하고 우리 감리교회는 참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그의 능력으로 스스로 앞섰습니다. 백년을 지나고 한교회가 24시간 일례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1년에 394교회가 기도를 이어가면서 100년이 되기를 기습합니다. 우리는 영적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현실을 직시하자 거룩하고 승리한 삶을 회복하는 영적 대각선 운동으로부터 100년 기도운동을 선포한다. 우리는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존 웨슬리 신학 전통과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운동을 개선하기 위해 100년 기도운동을 선포한다. 우리는 교회 회복과 무의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능함을 믿으며 감리교회 미래의 손이 될 100년 기도운동을 선포한다. 네, 반갑습니다. 백년기도운동 본부장 백용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한국 개신교 140주년을 맞이하고요.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지난 2023년 9월 1일부터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622일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고 한 교회가 24시간 기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지난 2년여 동안에 지속될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여러 성도들의 수고로 이 기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100년 기도 운동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새로운 감리교 지도력으로 세우신 감독회장님과 감독님 또 감리사님들과 지방의 임원 여러분들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0년 기도 운동은 100년 기도로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라. 우리의 감리교회 제36차 우리 새로운 총회 지도자들 세우시면서도 새로운 감리교회라는 아젠다를 선포하셨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과연 우리 감리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야, 우리 감리교회 앞으로 좀 나아질 것 같아. 교회가 더 부흥할 것 같아. 우리가 더 건강한 조직으로 세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제까지 지난 월요일부터 2박 3일간 경주에서 우리 충북연회 부흥단 주최로 목회자들 세미나를 3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왔습니다. 목사님들과 많은 현장에 대화를 나누고요. 또 세미나 이후에도 늦은 시간까지 많은 우리 동료 후배 목회자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연식 목사님도 하셨다시피 지금 우리들은 소망, 희망, 변화가 아니고 깊은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다. 더 어려울 것이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불가능하다는 생각들이 우리를 깊이 짓누르고 있지요. 과연 무엇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140년 동안 한국 감리교회는 여러분의 변화를 시도했고 또 그 변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은 2009년도에 있었던 전국 감리교 목회자 협의회 소위 정감목 중심으로 교단 편혁을 위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감리교 2,000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했던 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력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그때 매우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대부분 제도를 바꾼다거나 법을 바꾼다거나 혹은 우리들의 변화를 촉구했죠.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도로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기도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자. 그것도 100년 동안. 우리의 패배광이 깊은 만큼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10년도 아니고 100년을 기도하자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패배감이 깊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이 아니라 1000년도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100년 기도로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푸념과 원망과 한탄과 누구를 향한 손가락질들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소망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사람은 실패해도 그 실패한 사람이 들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100년 기도 운동은 기도 운동이 아니라 신앙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단순한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을 다시 되돌리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학연으로 갈라져 있고 우리의 이해관계로 갈라져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 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부끄러운 분열의식들을 하나님은 멋지게 극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100년을 기도하여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100년 기도 운동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군요. 백목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도 기도해야 될 것이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였고 오늘 622일차까지 하루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542교회가 참여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보고 드릴 것이고요. 이제 2년을 넘어서고 있는 이 기도 운동이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지도자들의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4가지 100년 기도 운동의 핵심 가치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100년 기도 운동은 감리교회의 신앙 전통을 개성하는 운동이다.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개성하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5월 달이면 우리 존 웨슬레 회심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존 웨슬레 회심을 말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존 웨슬레의 신앙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시는 왼편의 사진은 존 웨슬리와 진젠도르프 백작의 흉상입니다. 오른쪽에는 헤룬후트라고 하는 독일과 체코 사이에 있는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에 마련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의 박물관에 가면 지금 이렇게 존 웨슬리와 진젠도르프의 흉상이 나란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1738년 5월에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하고 석 달 있다가 이 헤른후트를 방문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 공동체죠. 여기를, 그리고 거기서 석 달을 머뭅니다. 저도 작년에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거기에 존 웨슬리가 머물렀던 많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라비안 교도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8세기에 캐토릭으로부터 개신교가 핍박을 받을 때 체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코의 많은 개신교인들이 캐토릭으로부터의 핍박을 피해서 그 체코에 있던 모라비안 지역에 있던 교도들이 이 독일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에 머물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게 1722년입니다. 그 공동체를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이죠. 그 진젠도르프 백작의 지도하에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다가 1727년 8월 달에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과 같은 그 임재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727년부터 그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를 이어가는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을 1시간씩 교대로 릴레이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것을 그들은 그 당시에 기도 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24시간 한 주간의 기도가 365일 이어지고 1년이 이어지고 그것이 놀랍게도 1837년 100년이 이어집니다. 이게 100년 기도의 운동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존 웨슬레가 1738년에 이 헤르누트를 방문하고 그들의 기도 운동을 보고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기독교 대한감리의 100년 기도 운동은 갑자기 생긴 운동이 아니고요. 1727년 모라비아 교도들에게 시작됐던 100년 기도 운동의 그 기도 영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감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불릴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년 기도 운동은 첫 번째, 감리교회의 신앙 정신을 계승하는 겁니다. 지금도 헤르누트를 방문하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 처소가 그대로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1722년부터 이 헤르누트에서 신앙 공동체를 지켰던 사람들의 묘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그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기도탑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영향이 아니고 이런 강력한 기도의 영성을 그는 이미 몸에 익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금 100년 기도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을 개성하는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도 운동은 감리교회의 기도 영성을 개성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죠. 그는 90평생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였고요. 하루 6번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향하여 그 시대 사람들이 저들은 규칙쟁이다, 결벽증의 사람이다, 메도디스트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 메도디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규칙은 다른 규칙이 아닙니다. 기도의 규칙입니다. 기도의 영성입니다. 새벽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존 웨슬리 일기를 읽어보면 존 웨슬리는 철저하게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 2시간씩 말씀을 묵상했다 그럽니다. 그는 자기 집에 손님을 드릴 때마다 늘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려면 우리 집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를 초청하는 교회가 있으면 언제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딜 가거나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나를 당신의 교회에 초청하거든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대한감리의 100년 기도 운동은 철저하게 존 웨슬리의 기도의 영성을 계승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여서 정말 감리교회가 뭐냐? 감리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구세군은 자선 낭비를 통하여
이웃을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순복음, 성령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장로교, 그래도 신앙이 보수주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감리교는 무슨 교회죠? 리버럴하다? 자유주의다? 저는 오늘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제게 계속 오버랩 되는 게 있습니다. 오버랩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사실 어제까지 합동척, 총신척 교단에서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열립니다. 이 5월 달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1963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5월 중순이면 합동적 교단은 전국의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만 합니다. 우리처럼 무슨 뭐 정치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어떤 법적인 모임이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전국의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 3일간을 오로지 기도만 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만 해요. 1964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부산에 부전교회에서 모일 때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그 모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3일 동안 오로지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만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어떤 교단입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고요. 제가 다니던 그 창에는 감리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1980년대 감리교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할 때 감리교 목사의 추천서를 내라는데 추천서를 받을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추천서로 입학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교 입학해서 감리교회를 처음 접했습니다. 아직도 감리교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감리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감리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혹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감리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존 웨슬리의 기도 일기를 보고 그래, 감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구나. 감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구나. 저는 제가 목회하는 대전 한빛교회가 사람들에게 저 한빛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저 한빛교회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다. 저 한빛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는 교인이다. 라고 불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은 아멘 합시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100년 기도의 신앙을 개성하는 교회입니다. 18세기에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존 웨슬레의 후예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감리교회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외치는 운동, 이것이 바로 100년 기도 운동입니다. 저는 이 100년 기도 운동을 통하여 우리 감리교회 신앙의 정체성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선한 운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100년 기도 운동은 감리교회 연합을 위한 운동입니다. 제가 참고로 몇 가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데요. 지난 2년 동안 542교회가 매일, 저희 100년 기도 운동 아시다시피 매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밤 9시까지 24시간을 한 교회가 오로지 기도로 릴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다양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한 교회가 24시간을 맡으면 밤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1시간씩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1시간씩 시간을 맡아서 릴레이로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기도할 교훈이 없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24시간을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저희 한빛교회처럼 저렇게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저희 교회는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밤 9시까지 전 교인이 성전에 나와서 24시간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한 1000여 명 정도가 24시간을 같이 기도하지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어떤 연합 사업을 하면 한계가 많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지리적인 한계, 또 어떤 성교회의 한계, 남성교, 여성교 다르잖아요. 장로회가 다르고, 연회가 다르고, 학연도 다르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감리교회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운동이거든요. 기도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연합이 바로 기도의 연합입니다. 저는 이 100년 기도 운동을 통하여 우리 감리교 6,700개 모든 교회가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은 기도할 수 있다. 심지어 저희들의 참 가슴이 찡한 얘기는요, 어느 비전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운동에 꼭 참여하고 싶은데요, 저 혼자 24시간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와 생각이 같던 친구 목사가 있는데 두 교회가 하루를 12시간씩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 교회의 신앙 운동이 어떻게 보면 다 대형교회 중심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동원할 수 있는 교회, 돈을 댈 수 있는 교회. 그러나 이제 기도 운동은 작은 교회들도 믿음만 있으면 동참할 수 있고요, 신앙만 있으면 동참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운동에 우리 오래전부터 전국 여성교회 연합회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국 여성교회 연합회는 연회별로 하루씩 맡아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운동이 남성교회 연합회, 장로회, 또 교회학교 이렇게 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연합운동이 진정한 신앙 속에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길 중에 하나가 이 기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100년 기도운동을 통하여 교회 연합을 꿈꾸면서 정말 우리 감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로 하나 되고, 그러면서 그 신앙 근거를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리라고 소망합니다. 네 번째, 100년 기도운동은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한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다음 세대는 더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요, 저도 저희 교회도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우리가 자꾸 교회 학교가 잘 못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안 되는 것이 마치 교회 학교 교사들의 잘못인 것처럼, 교회 학교 담당한 목회자들의 무슨 잘못인 것처럼 자꾸만 그들을 야단을 칩니다. 왜 교회 학교가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하지 않느냐? 왜 교회 학교 목회자들이 뭔가 좀 새롭게 하지 않냐고 말하는데, 여러분 과연 다음 세대의 문제가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다음 세대가 마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 걸 문제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세대의 문제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자식이 세워지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시급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음 세대를 교회 학교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교육부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부터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부터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백 목사님, 여기 우리 100년까지 살 사람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식들은 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 유산을 정말 아름답게 계승할 수 있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년기도 운동은 모라비안 구도로 시작된 백년기도 운동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고요. 정말 메도디스트라고 불릴 만큼 하루 6번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 영성을 개성하는 운동이고요. 백년기도 운동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신앙 운동이요, 복음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백년기도 운동은 우리를 위한 운동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유산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감리교회가 정말 새로워지는 일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년기도 운동의 경과를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621차 백년기도 운동입니다. 자, 백년기도 운동은 2023년 4월 29일 날 용문산 기도원 구국재단 60주년 학술제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용문산 기도원이 1963년부터 지금까지 하루 24시간 365일 올해로 63년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60주년 학술제 때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백년 기도 운동을 제안했는데, 그때 우리 이철 감독회장님이 5월 11일 날 제4차 감독회의에서 백년 기도 운동을 전격적으로 결의해 주셨고, 그래서 6월 8일 날 성교국 사무실에서 1차 준비회의, 그리고 6월 15일 날 2차 준비회의, 그리고 6월 30일 날 용문산 기도원에서 백년 기도 운동 준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자 회의가 진행되어서 불과 두 달 만에 365개 교회가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9월 1일 날 대전 한빛교회에서 백년 기도 운동 발대식과 첫 기도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621차 우리 감리교회 중에 542개가 참여해서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가 오늘뿐 아니라 내년뿐 아니라 오고는 세대와 100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36차 또 우리 새로운 감독회장님과 감독님들이 특별히 이 전도운동과 기도운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운동이 정말 앞으로 우리 감리교회 아름다운 미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년기도 운동의 조직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년기도 운동은 우리 김정석 감독회장님이 우리 운동본부의 대표이시고요. 그리고 성교국이 이 모든 일을 실무를 진행하시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교국 산하에 우리 정성훈 목사님이 이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무간사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래 본부장으로 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연회 감독님들이 지도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학교 운영위원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들이 좀 이사들의 역할을 하면서 재정적 지원들과 후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실무조직은 본부장과 사무총장이 있고요. 사무총장 아래에 분과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 운영 조직은 이 분과 조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분과와 또 대외협력분과와 재정분과와 운영분과가 수시로 모여서 이 일들을 실행하고 있고요. 연회별로는 실행위원과 운영위원을 한 분씩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위원들은 주로 그 연회에서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맡아주시고요. 운영위원들은 한 분씩 좀 실무를 맡을 수 있는 90년대 학번 이하의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각 연회에서는 이 실행위원과 운영위원들이 함께 해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분과위원들과 우리 사무간사 정성훈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잠깐 좀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특별히 정성훈 목사님 이 일을 많이 맡아 수고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목사님. 정 목사님, 네, 잠깐 올라오시죠. 네, 오늘 우리 김진영 목사님과 또 우리 이상혁 사무총장은 교회 급한 사무로 오지 못해. 예, 그럽시다. 예. 네,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복 목사님 재정분과를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승률 목사님은 대외협력을 맡고 계시고, 이대희 목사님은 운영분과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모든 업무를 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전화를 많이 드릴 겁니다. 우리 성교국의 사무간사인 정성훈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조직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100년 기도 운동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1년 차에 우리 각 연회별로 참여한 교회들입니다. 서울연회가 30개 교회가 참여해 주셨고요. 서울남연회가 38개 교회, 중부연회가 46개 교회, 경기연회가 36개 교회입니다. 중앙연회가 30개 교회, 동부연회가 36개 교회입니다. 충북연회가 32개 교회, 남부연회가 55개 교회로 참여해 주셨고요. 충청연회가 6개, 삼남연회 16개, 그 다음에 호남특별연회가 43개, 미주자연회가 3개, 이렇게 해서 1년차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2년차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서울연회가 이제 좀 적은 것은 뭐냐면 아직 올해가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연회가 14개 교회, 서울남연회가 14개 교회, 중부연회가 27개 교회, 경기연회가 23개 교회, 그 다음에 중앙연회가 16개 교회, 동부연회가 46개 교회입니다. 충북연회가 13개 교회, 남부연회가 38개 교회, 충청연회가 6개, 삼남연회가 13개 교회, 호남특별연회가 4개, 미주자치연회가 4개.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2025년 5월 15일까지 현재 전체 참가교회가 542개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대략 우리 감리교회 6,700개 가운데 대략 한 10% 정도가 참가한다고 보겠습니다. 아직 올해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600개 교회가 참가할 수 있으면 아마 10%가 참가하는 그런 참가율이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100년 기도 운동을 참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나중에 오늘 돌아가셔서 스마트폰에서 100년 기도 운동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스마트폰에다가 이것을 옮겨놓고요, 매일매일 현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은 참여 신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참여 신청에 들어가면 참가 교회 정보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가 일정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선택하시면은 우리가 신청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100년 기도 운동을 진행하느냐, 기본적으로 시간은 당일 오후 밤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하고 있고요. 장소는 각자의 교회에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준비물은 기도할 수 있는 준비물과 함께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100년 기도 운동 1시간 기도문을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필요한 교회들이 저희 본부에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보내드립니다. 이 기도문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감리교 신앙과 또 우리의 신앙 정체성에 맞게 만든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성도들이 1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이 기도문은 1시간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1시간 읽으면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기도문은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고, 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것을 낭독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틀어놓고 기도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100년 기도 운동 기도문을 가지시면은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본당이나 혹은 저렇게 기도실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기도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이렇게 합니다. 담당 교회가 한 달 전부터 교회에서 이제 기도할 걸 강구하고 신청을 받고요. 각 교회 분배된 시간에 따라서 장소를 정하고요. 한 사람이나 혹은 두세 사람이 1시간씩 혹은 속회별이나 교구별로 시간을 나눠서 진행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전 교인이 24시간을 기도 생활을 합니다. 저희 한빛교회나 또 동부연의 제천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전 교인들이 성전에서 24시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하게 되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도 담당자는 10분 전에 대기석에 준비하고요. 되기 전에 5분 전에 타종을 통해서 알려주고 정시에 한 번 더 타종합니다. 교대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인사하면 교대합니다. 교회 행편에 따라서는 서로 기도할 때 뭔가 십자가를 주고받든지 또 이렇게 하시고요. 기도자는 감사 예물을 드려서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1시간 기도 요령 시작하면서 찬양을 두세 곡 부르고요. 기도는
가능한 소리 내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기도 운동본부에서 제공하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기도회를 신청하는 교회는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교회적으로 혹은 교단적으로 기도 제목들을 작성해서 이제 우리 정승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과 또 우리 감리사님들에게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100년 기도 운동이 앞으로 정말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2년 동안은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서 많이 열심히 해왔습니다. 오늘 부탁드린 것은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우리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감리사님께서 1년에 한 지방에서 2교회씩만 좀 이렇게 이 100년 기도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감리교회가 200개 지방이 넘으니까요. 사실 뭐 좀 어려운 지방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각 지방에서 2교회씩만 신청을 해주시면 이 운동은 전혀 어렵지 않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마치시면 우리 감리사님께서는 꼭 좀 그렇게 각 지방에서 2교회씩을 추천하셔서 우리 사무국에 우리 정성훈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나머지 가장 필요한 업무들은 우리 간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 지방에서 이 운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감리사님들의 협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연회 차원이나 우리 지방의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쯤은 저희 100년 기도 운동 본부에 한번 시간을 주시면, 특별히 우리 감리사님들에게는 뭐 교육자회 같은 데기죠. 저희들이 한 30분간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뭐 저희 간사나 또 저희 분과위원 중에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 100년 기도 운동을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저희 교단 운동이 현장에까지는 많이 전달이 되지 못한 아쉬움들이 많이 있는 걸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감독님들 또 감리사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일이 우리 이제 본부에서 연회로, 연회에서 지방회로, 또 지방에서 개교회로 이렇게 좀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면 좋겠고, 특별히 동부연회가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게 특징인데요. 동부연회는 우리 감리사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동부연회 집회를 많이 가면서 감리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좀 특별하게 참여율이 높은데, 저는 우리 모든 연회가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감리사님들에게 이런 운동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연회 차원에서나 혹은 지방의 차원에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100년 기도 운동 우리 좀 실무자를 부르셔서 좀 소개하라 그러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 운동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것이 교회 중심으로 이제 지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좀 평신도 단체들 또 우리 학교들과, 예를 들면 올해 또 저희들이 특징적인 것은 배화여자 대학이 7월 6일 날 하루를 대학에서 100년 기도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장님이 결단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에서도 학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죠? 우리가 이 100년 기도 운동에 참여할 때 정말 우리 감리교회 연합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들이 앞으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연합을 이루고 더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감독회장님과 감독님과 또 감리사님과 우리 지방의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감독회장님이 이 기도에 마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을 이 마지막 순서에 저희들을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감리교회와 또 우리 이 100년 기도 운동과 또 36자 새로운 총회가 시작될 때 많은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함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요, 우리 한번 좀 목청껏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를 하나님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기도로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어려워하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셔야 나는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저기요 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대는 세계를 주옵소서. 아버지나
수소주셨습니다. 아버지 때마다 아버지 나를 역사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 나를 드렸으고 때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절망의 시여 하나님 식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축하합니다. 아버지 나를 축하합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 없어서 그녀를 넘어서고 아버지 나를 제가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결단하게 아버지 감내가 아버지 나를 사랑하며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오 주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켜주셔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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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감리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 감리교를 내가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여보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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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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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주님, 당신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여기 있습니다. 아멘. 당신의 맡긴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다시 세우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삼손은 벽배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인들을 무너뜨리는 큰 힘을 받았지만은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지 않고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정욕과 싸우며 자신의 욕망을 채울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능력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머리카락 잘리우고 손발이 묶이우고 싸워 이겨야 될 저들 앞에 조롱하면서 재주 피우면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라고,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갇히고 사람에게 손발이 묶이고 세상의 조롱거리와 세상을 위하여 재주 피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삼손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힘있게 주옵소서. 아멘. 주옵소서. 아멘. 블레셋의 두 신전이 무너지면서 삼손이 기도하며 죽은 자가 그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잘못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능력이 따른 이 땅의 교회와 머리카락이 잘린 이 땅의 주의 선지자들 위해 다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감리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갈이 지켜진 교단을 학연과 지연과 이해관계로 갈갈이 지켜진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만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6차 총회 귀한 감독회장님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강건케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능히 이끄시기에 부족하면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각 연에 세우신 귀한 감독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지도를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우리 각 지방에 세우신 감리사람들을 힘있게 하시옵시고 아멘. 모든 동력자와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하루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실 때 저 들어오셨던 뒤쪽 문은 폐쇄가 됐고요. 앞쪽에 있는 저 문과 지금 뒤에 있는 두 문을 이용하셔서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실 때 그 간식 과봉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7시 아니 6시 50분에 이곳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7시부터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회별 시간을 가지시고요. 연회별 시간은 내일 아침에 그 장소를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의 내용과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연회 장소가.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알려드릴 거고요. 10시 30분에 30분 당겨서 원래 시간보다 30분 당겨서 10시 30분에 닫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10시 한 20분까지 이 자리로 다시 모이시면 됩니다. 연회별 시간 마치시고 그리고 단연 예배를 마친 후에 자연스럽게 각 지방예별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내일 체크아웃은 10시 30분 그 단연 예배 전에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는데요. 키를 D동 D동의 체크인 센터 그러니까 프론트에 반드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열쇠가 분실이 돼서 없으면 그 호실에 숙박하신 분을 추적해서 1만 원의 벌금이 부여된답니다. 거기 그 여러분이 받으신 그 저기 담당자들이요 추적해가지고 1만 원을 이렇게 벌금 조치한다니까 꼭 기억하시고 D동에 데스크에다가 반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돌아가시고 내일 아침 6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